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저 성경 308페이지, 신약 성경 30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육체의 서욕이 일어나 가지고 17절 마지막에 보면 이 둘이 육체의 서욕과 성령의 서욕이 서로 내 안에서 서로 싸워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성령의 서욕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서욕으로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우는데 육체의 법이 이기고 성령의 법이 져버리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게 한다. 이 둘이서 내 안에서 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한다. 제가 며칠 전에 김제를 다녀왔습니다. 친구 목사님 교회에 한번 우리 장로님 잠깐 함께 또 갈 일이 있어서 장로님과 함께 그쪽으로 김제를 갔다가 친구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차도 먹고 또 차 먹고 나니까 옆에 또 목사님이 왜 자기 집에 안 오냐고 빨리 또 그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쪽 가서 저녁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제를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이야, 그 벌판이 어마어마해요. 김제의 그 벌판은 대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벌판이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노란 이 벼가 익어가지고 고기를 숙이고 있는 그 모습이 끝이 안 보여요. 이리 봐도 끝이 안 보이고 저리 봐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얼마나 벼가 누렇게 정말 멋있게 그렇게 익어가는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는 복된 나라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뉴스 지난 주간에 뉴스 들으셨어요? 중국 쪽에는 지금 올 겨울이 걱정이라 그러죠. 겨울이 당장에 여러분 핸드폰에서 인터넷 뉴스 하면 나옵니다. 중국은 걱정이에요.
올겨울이 어떻게 이 겨울을 지날까? 이쪽 아래쪽 중국은 그래도 조금 추위가 덜하는데 위쪽 겨울은 대단히 심해요. 제가 듣기로 뭐 영하 40도가 넘어버리는 그런 중국 말 그대로 동토예요. 동토. 얼어버린 땅이에요. 그런데 이제 겨울이 되면 저쪽은 위에 쪽에요. 영하 40도, 45도 막 그런 그쪽에는 시골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겨울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석탄도 제대로 공급이 되질 않지. 그래서 문제다는 거예요. 문제다. 거기다가 저번에 계속 중국에 비가 와가지고 지금 복구도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또 뭐 지진까지 흔들어 댔다 그러죠. 중국이요. 근데 또 바로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중국 나라는 중국 나라라 생각하고 또 앞에 있는 일본을 보니까 일본 지금 난리 났잖아요. 일본 지금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요. 뭐 말할 수 없대요. 여기저기가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이걸 조금 수습을 해 가지고 겨울을 맞이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스가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직을 사임을 하고 그 다음 이제 조금 힘 있는 스가보다는 조금 젊은 사람이 뭐 기시다인가요? 이분이 이제 총리가 곧 된다 그러죠. 근데 이 어려운 난제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뭐 다른 것 두말할 것 없대요. 저번에 말했잖아요.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울여 조금 들으신 거잖아요. 뭐 앞으로 뭐 잘해보자, 뭐 이 나라를 잘 살게 해보자. 그게 문제가 아니래. 가장 중요한 건 이 어려운 난제들 말이에요. 홍수가 나서 난리고 또 이번 비로 바람으로 또 후쿠시마에 그 오염수가 막 터졌대요.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가까이 갈 수가 없대요. 가까이 가면 그냥 죽어버린대. 여러분 뉴스 보면 다 나와요. 그렇게 지금 방사능 오염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것인가, 이 어려움을 그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운데에 있는, 뒤에는 중국이요 앞에는 일본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우리 한국은 참 풍년이에요. 사과도 맛있게 익었고 또 배도 맛있게 여물어 가고 또 곡식도 그냥 늘어지게 막 호개를 물론 조금 넘어진 것도 있습니다만 요즘엔 넘어진 것도 괜찮더라고요. 콤바인이 넘어진 것도 그냥 보니까 다 그냥 이렇게 세우면서 다 잘라버리더라고요. 풍년이다. 근데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풍년인 나라, 이렇게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복된 이런 나라가, 여기 우리 어르신들은 일제시대 때 말기에 경험하신 분들은 그 경험하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경험을 못했죠. 그런데 여기 호남 평야에 있는 쌀들요, 군산항을 통하여 다 가져가 버렸대요. 말 들어보면 쌀을 쌓아놓으면 태산처럼 쌀들이 모였대요. 공출한다 그러죠. 공출. 전부 가져가 버려요. 내 어렸을 때만 해도 쌀밥 먹는 건 생일 때 하고 제사 때 하고 명절 때 이럴 때만 쌀밥 먹었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꽁보리밥에다가 그 위에다가 살짝 이 보리가 서로 붙어라고 쌀을 위에다 얹어가지고 막 치대잖아요. 그러면 쌀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보여요? 보리만 보였어요. 보리. 그렇게 보리밥 먹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보리밥 먹고 사는 그런 시대에 살았죠. 그러다가 고구마 나면 고구마 먹는 그런 시대. 그것도 없으면 물배로 배를 채우는
진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어리니까 보릿고개. 그런데 어쨌든지 물배를 채우면서 살았던 그 나라, 우리나라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야, 우리는 지금요 쌀이 해년마다 어쨌든지 뭐 밀가루를 다시 말하면 빵을 먹든지 라면을 먹든지 간에 이제는 쌀이 남아가지고 해년마다 쌀이 창고에 재고가 쌓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쌀 농사 짓지 말고 다른 농사를 지으면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쌀 농사 안 지고 쌀이 너무 많으니까 쌀 농사 짓지 말고 다른 농사 좀 지어라. 그러면 보상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풍년의 나라. 근데 이렇게 오곡백과가 있고 정말 복 있는 이 나라가 지난날에 70년 전에는요 70년 전에는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일본에게 다 빼앗겨 버렸고 먹을 것을. 그 다음에 여러분 6.25 사변을 통하여서 이 지리산권에는 잘 알잖아요. 빨갱이들한테 또 빼앗겨 버렸고 빨갱이들에게. 순창에도 가니까 그 빨갱이들 그때 당시에 진지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 무슨 산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순창에서 3년 반을 제가 목회를 하고 이리 왔는데 그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엄청나게 밤이 되면 빨갱이들이 내려와서 뺏어가고 낮이 되면 경찰과 군인이 와가지고 왜 그걸 빼앗겼냐고 또 난리고 잡아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노라고 순창의 어르신 그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참 복된 나라예요. 복된 나라인데 다시 말하면 무엇을 심어 놓든지 가장 맛있는 것으로 그렇게 결실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참으로 배고픈 나라가 되었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내려오니까 또 그렇게 험한 고통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휴전선이라고 하는 전쟁 이후에 휴전선이라고 하는 휴전선을 이제 쳐놓고 아래는 기도할 수 있는 나라요, 예배할 수 있는 나라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북은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분 그 전에는 이북이 우리 남한보다도 교회가 더 많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았잖아요. 근데 이북은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그런 공산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이 훨씬 잘 살았는데 점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북이 잘 살았어요. 우리가 사회를 배울 때에 어렸을 때 이북은 트랙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트랙터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사진에서나 봤지 트랙터.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때 학교를 가면 사회 체계가 이북은 트랙터가 있는데 우리는 소도 잘 없어요. 소도 없어요. 소 한 마리 있으면 부잣집이요. 소 한 마리 있으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북은 점점 망하는 나라가 되고 우리 한국은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일본을 추월하는 그런 복된 나라가 됐다 그러잖아요. 일본을 추월해가는 그런 나라. 중국도 추월해가는. 중국은 물론 나라가 크고 백성들이 많으니까 그렇지요. 뭐 중국보다 우리가 옛날에 청나라 때 뭐 조선나라 때 그래도 청나라가 큰 나라고 대국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도 이제는 중국이 무섭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무섭지 않는 나라,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 국민들의 자유가 살아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함부로 말하면 잡아가 버려요. 일본도 여러분 사무라이 정신 제국주의가 있어가지고 일본도 자기들의 자유를 함부로 말 못해요. 일본도 나라에서 위정자들이 잘못해도 말을 잘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때요? 우리 한국은요 조금만 잘못해봐야 난리요. 자유가 있는 나라, 자유가 있는 나라, 복된 나라. 그런데 자유를
잘못되게 쓰면, 오늘 말씀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잘못되게 쓰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유를 잘못되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지금 자유 해가지고 자유를 잘못 누리는 사람들, 도둑질도 자유요. 내가 도둑질을 하든지 말든지, 깡패짓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의 자유요 라고 하고 말이죠. 이럴 때 코로나19의 이런 그 어려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안 쓸 거야. 그리고 술집에서 밤 11시고 12시고 나는 술 먹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유를 통하여 방종했기 때문에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요. 그 자유의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말기가 왜 그렇게 망했던가요? 자유를 잘못 누렸어요. 자유를. 노론, 소론, 동인, 서인 막 당파 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당파 싸움 끝에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피폐한 그런 나라예요. 쌀이고 뭐 먹을 만한 거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일본 사람들. 공출이라 그래가지고. 말이 공출이지 그 완전히 강도들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지네들이 언제 우리에게 쌀을 뭐 종자를 줬어요, 비료를 줬어요, 심을 수 있도록 무슨 임금을 줬어요. 그냥 공출을 가지고 쌀을 다 가져가 버리고,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할 사과나 배나 우리가 맛있게 먹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공출이라고 하는 이유. 심지어는 나중에 밥그릇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밥그릇까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일본 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일본 명치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나는 교회의 장로고 신학교 교수지만 나는 일본 사람들을 말할 때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일본 사람이라 안 그러고 일본 놈들이라고 그래요. 일본 놈들. 장로님인데 일본 놈들이라. 이해해 달라고 그래요. 왜? 너무너무 자기는 일제시대 때 군 관부로, 대학생들은요 군 관부로, 여기까지면 소위로 임관해가지고 군대로 갔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탄 만든다고, 총알 만든다고요, 우리 조선 사람, 우리 한국 사람들 밥그릇까지 다 가져가 버렸대. 포탄 만든다고, 총알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제사상에 쓰려고, 아니면 그걸 안 빼앗기려고요, 이걸 자루다 넣어가지고 뒷밭에다가 자루 이어가지고 땅을 파서 묻어놨대요. 밭에다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순사들이라든지 뭐 이런, 심지어는 일본 앞잡이들이 와가지고 쇠코쟁이, 만한 쇠코쟁이 가지고 집집마다 땅을 이렇게 쑤시고 다닌대요. 꼬쟁이로. 쇠코쟁이로 쿡쿡 찌셔가지고 쑤시면 쇠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빼가지고 또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겁이 나서. 주권을 빼앗겨 버리니까 좋은 이 복된 나라에 살면서도 다 빼앗겨 버리고 험한 삶을 살았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일제시대 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누려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뭘 주신다고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당연하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일이 있으니,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체로 산다면,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지 못합니다.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마귀에게 빼앗겨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마귀에게, 일본 놈들에게 빼앗기고 공산당 빨갱이들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빼앗겨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 당장에 벼락이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벼락 맞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복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제가 저번 시간에는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면요, 넘어져도 금덩어리를 주는다, 그런 말씀 표현했잖아요. 넘어져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나라, 믿음으로 사는 사회,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시간 문제지, 시간 문제지. 모든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으니까,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거둘 때가 있으니까 때가 문제지 반드시 복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70년 만에 일본을 추월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50년 전에 우리가 일본을 추월하는 그런 잘 사는 나라 될 걸로 생각한 사람 어디 있어요? 50년 전에. 60년 전에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일본을 이제는 이겨나간다 그래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기가 막힐. 왜요? 주권을 우리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참된 진리로 여러분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진리, 자유를 말이요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여러분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면 시간 문제라니까요.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30년이 흐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심을 때가 있는가 하면 가꾸고 거둘 때가 있어서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고구마를 요 뒤안에 조금 심어놓으면 어때요? 때가 되면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이쪽 뒤에다가 여러분 만약에 쌀을 심었다면, 벼를 심었다면 벼를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가꾼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복의 땅을 그들의 나라로 주었다고 그랬어요. 나라로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그렇게 복된 나라를 주었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처음에는 복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확인해 보니까 야, 이거 복된 나라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단단히 시켰잖아요. 훈련을,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믿음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을 시켰어요. 40년을 훈련시켰어요. 40년을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시키는 것이 10가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10가지. 이 기적들을 통하여, 홍해바다의 갈라짐의 기적을 통하여, 마라의 쓴물의 기적을 통하여,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의 기적을 통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갖가지 반석에서 샘물 나는, 아니 샘물이 그냥 흘러내려왔으면 어떻게 좋아요. 근데 물이 없다가 하나님의 명령하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나왔으니까, 아니 미리 좀 물 좀 주시면 어디가 덧나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 끝에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일부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불기둥도 구름기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서는 구름기둥이 없이는 낮에 행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는 또 상대적으로 아직 무슨 보온이 잘 된 집을 짓고 살지 못한 천막 지고 사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니까 천막의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지 아니하면 밤에 살 수가 없어요. 추워서 병나버려. 그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밤에는 잠자라고 하지만 어느 때는 밤에요. 이 불기둥이 움직여버리면 구름기둥 따라서 밤에도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밤에도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밤에도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밤에도. 그래서 우리는 밤에도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릴 때도 있고 밤에도 어떤 때는 기도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면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훈련시키는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의 복을 하루하루 만나의 복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러는 가운데 어떤 때는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아우성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뭐하게 하시려고? 믿음의 백성으로 훈련하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랬어요. 훈련하게 하시고 훈련해서 결국은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좀 훌쩍 뛰어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 다 하려면 오늘 저녁 때까지 붕해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7족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막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쭉 보면 나오죠.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7족속들이 물론 똑같은 족속들이 조금 나눠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지요 그들이 왕을 삼고 족속들이 여기저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들을 뭐 하든지 쫓아내든지 그들을 철저히 멸하든지. 여러분 저기 사사기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쭉 처음까지 나오는데요. 진짜 그런지 살짝 사사기만 한번 보시죠. 사사기. 여호수아 뒤에가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 1장 저 성경에는 사사기 1장은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360페이지 27절부터 보겠습니다. 360페이지. 그런지 안 그런지 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27절부터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나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묵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안 쫓아내요. 그 다음에 그대로 계속 보세요.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뭐 했다고요? 안 쫓아냈대. 또 29절에도 에브라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뭐 했다고 또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또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고. 또 30절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라고. 또 31절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루홈과 주민을 뭐 했다고요? 쫓아내지 못하고. 또 32절에 가지고 중반에 봅시다.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33절 납달리 베세메스 주민과 베나닷 주민을 뭐 했고?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운데 또 쭉 나오죠. 또 34절 이 절수마다 그래요. 아모리 족속이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이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하면서 계속 절절히 33절까지 보면 그들을 뭐 했다고 나와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그들의 손을 쓰려고, 노동력을 쓰려고 쫓아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성히 해서 얼마든지 쫓아내고 멸할 수 있는데 안 쫓아내요. 안 쫓아내. 왜? 그들의 노동력을 얻으려고 안 쫓아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절수마다 쫓아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거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안에 지난날의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어떤 삶의 그 방식들요, 삶의 방식, 이것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면 반드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고, 옛사람을 쫓아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새 사람 되는 것보다는 옛사람 방식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옛사람 방식으로 살면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힘만 아니라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그들이 방해를 합니다. 나중에는 나라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나라마저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옛사람을 내 육체 가운데 숨어있는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제는 이 가나안 땅, 이 땅덩어리, 이 육체가 땅이잖아요. 이 속에 이미 옛날부터 살고 있던 옛사람의 습관이나 생활 방식, 이것이 내 안에 숨어 있어 가지고 이걸 안 버려요. 안 버려. 버리질 않아.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 색깔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기도의 사람 되기 전에 하던 그 방식, 그 습관, 그 모습, 그걸 안 버리고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안 버리고. 분명히 쫓아내라 그랬잖아요. 쫓아내라고. 그거 다 쫓아내야 된다. 옛사람을 쫓아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새 생활 방식으로. 새 생활 방식은 아까 말씀 그 다음에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서로 다투지 말아요. 분내지 말고, 서로 시기 질투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고, 희락으로 살고, 화평하며 살며, 온유하며 살며, 친절을 베푸며 살며, 선을 베푸며 살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오늘 갈라디아 본문에 그렇게 13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가 누리게 된다. 그래야 김제 평야에 나는 쌀도 다 우리가 먹는 거예요. 장수에 맛있는 사과도 우리가 먹는 거예요. 나주에 있는 그런 새큼달큼하면서 그렇게 물이 줄줄 흐르는 배도 우리가 먹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자유 가운데 서로 싸움박질에 노론 소론 동인 서인 싸우면서요,
우리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겨버리고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는 육체 가운데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다 빼앗겨버려요. 일본 놈들이 다 실어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니까요. 마귀가 다 뺏어가고 어떤 모습으로든지 뺏어가버려요. 우리가 누려야 할 행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을 다 마귀가 뺏어가버려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왜? 내 안에 육체의 옛사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아도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옛사람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뺏어갔다기보다는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마귀에게. 성경이 그러나 마귀에게 하나님은 뺏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빼앗아가는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아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녀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니까 자녀의 특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겨버리면요, 마귀에게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요, 이 복을 못 누리게 되어 있어요. 시리아 땅이 여러분, 원래 시리아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지. 광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그런데 시리아가 지금은 어때요?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백성들이 온 나라에 쫓겨나서 난민이 되어서. 아프가니스탄 원래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자유를 통하여 마음대로 사니까 주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 탈레반이라고 하는 과격단체들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 나온 거예요. 전 세계에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민주국가의 주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똑같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6.25 사변과 같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일제시대 때의 비참함이 또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마귀에게 우리의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그렇잖아요. 우리의 주권은 여러분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 앞에. 진리 앞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의 자녀되는 주권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권을 빼앗겨버리니까, 마귀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이제 벌써 37년 됐는가요? 아들이 8개월 된 아이를 안고 단독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37이 됐으니까 이제 37년 됐죠. 37년. 근데 37년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러더라고요. 이건 틀림없는 일이에요. 육체가 내 안에 주인 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 되시는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내게 임해.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시 말하면 들판에 있는 쌀도 내가 다 먹어.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이니까. 나주에 있는 배도 우리나라에서 나는 배니까 내가 먹어. 장수에 있는 맛있는 새콤달콤한 사과도 내가 먹어. 주권을 빼앗겨버리면요,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빨갱이 공산당들이 다 가져가 버려. 근데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면 그건 내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하여서 지금도 육체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속고 있는 겁니다. 육체 가운데 옛사람으로 살면 마귀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진리 가운데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마귀를 딱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자녀되는 특권을 통하여 지켜주시는 거예요. 특권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다 먹고 마시게 하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돈도 안 내고 막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돈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다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사과도 사 먹고 쌀도 사 먹고, 농사를 지면 농사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고, 농사를 안 지면 어느 회사에 다닌다면 회사에서 그 임금을 통하여 얼마든지 사과도 사 먹고 배도 사 먹고 쌀도 사 먹고 배추도 사 먹고 뭐든지 다 사 먹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린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쭉 보세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육체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금생과 내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믿음의 삶을 산다면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되게 믿음으로 살면 이상하니 시간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다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신대. 유업을 받게. 여러분, 물론 믿음으로 살아도요, 돌을 파내는 수고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가시던 풀을 제거하는 수고도 내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어서 가꾸는 수고도 내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결실의 큰 기쁨으로 결실의 복을 그런 자가 누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돌을 빼내야죠. 가시던 풀을 제거해야죠. 심고 가꾸는 수고를 해야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결과물은 기쁨으로 너가 거둬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거둬라. 나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적과 꿀이 흐르는, 다 농사 지어놨는데 그냥 내가 혼자 가서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네가 가서 농사 지어라는 거예요. 영적인 농사를 지어라. 돌도 빼내고 가시던 뿔도 제거하고 심고 거름도 주고 가꾸고 해서 네가 가꾸는 자의 그 수고를 경험한 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 빼앗겨버리면 안 된다.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되고 마귀에게 내 생활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거짓말하고, 세상 살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세상 살다 보니까 서로 질투하고, 세상 살다 보니까 서로 투기하고, 세상 살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산다면 너는 자칫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잃어버린대요. 서로 물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이제 눈이 침침해지니까 아까 본문에 나오죠? 갈라디아 5장 13절 15절에 보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니, 노론 소론 동인 서인 여당 야당 저렇게 싸움박질만 하면 조심해라. 다시 한번 너희들 북한한테, 공산당들한테 나라를 뭐 한다고요? 빼앗길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일본한테 빼앗길 수 있고 중국한테도 빼앗길 수 있다. 그런데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리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포용하는 삶을 산다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뭐하게 될 거다? 유업으로 받게 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나라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였어요. 이미 임하였는데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누가 있다고요? 옛사람 가나안 7족이 이미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옛사람으로. 서로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옛사람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거짓말하는 거 내 안에 있는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 말씀이 있지만 육체의 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옛사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아니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원수를 잘 맺고 그 옛사람 때문에 그래요. 원수를 맺어요. 그저 끼리끼리 그냥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뭐 가면 원수 맺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그렇게 또 싸움박질을 잘해.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싸움박질 잘하잖아요. 자기들끼리끼리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왜 그래 또 성질을 아니 특별히 믿는 사람들끼리는 여러분 성내지 마세요. 예? 그냥 당하세요. 그냥 차라리 성내면.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쉽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습관이 있어서 분내요. 파르르 해요. 그냥 분내고 그리고 또 당을 지어요. 끼리끼리 당 지어요. 그리고 또 갈라요. 어이 우리끼리 분열을 해요.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뭐 한다고?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살면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살고 희락으로 살고 아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화평하며 살고 집사님 간에 화평하고 권사님 간에 화평하고 그러면서 참아요. 아니 화평하려면 안 참으면 화평 안 돼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집사람이 나를 향하여 참아주고 내가 집사람을 향하여 참아주지 아니하면 화평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화평이 돼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뭐 해요? 참아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참아줘야 됩니다. 자비와 양선이라는 말은 선을 베푸는 거예요. 난 저번에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말하는데 어떤 유명인인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을 나이는 나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부하가 나더라고요. 남자씨가요 침대에 딱 앉아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여보 물 좀 떠와, 여보 문 닫아, 여보 뭐 해요? 밥 먹으면서도 여보 뭐 해가지고 아니 나는 속에서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아니 저 뭐 저런 사람이다 이제 말이야. 아니 자기가 저 멀리 있는데 여보 빨리 와서 물 떠가지고 오래. 요즘에는 우리 집사람 뭐 인정해요. 우리 집사람 요즘엔 저녁에는요 뭐 저녁에 뭐가 됐든 여보 물 떠와요 그래요 저한테. 아니면 웃음의 말이 아니라 웃음의 말 가운데요 이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보 물 떠와요 우리 아침에도. 그러면 예. 처음에는 나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언제부터 이리 돼버렸지? 내가 우리 집사람 물심부름하는 사람 됐네. 여보 걸레 갖다 이거 닦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거 걸레질하는 사람인가? 그러다가 요즘에는 걸레질 할 일이 있으면 내가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걸레질 해. 먼저 갔다가 저 사람이 물 떠오라고 말 안 해도 미리 물 떠다 줘요. 여보 나이가 들수록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네. 밥 먹고 막 벌어 먹으면 소화가 덜 되니까 조금 있다가 먹어야 된다네. 적어도 하루에 물을 5컵, 6컵, 7컵은 먹어야 된다네. 계속 물. 그래서 물컵이 혹시나요 물때 낄까 봐서 제가요 뜨거운 물로 이 정수기에 뜨거운 물 막 나오잖아요. 얼마나 쉬워. 내가 그렇다고 뭐 가스레인지 불 킬 일도 없고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물을 한번 3번 정도 제가 그런 정성으로 내가 먹는 것으로 컵을 뜨거운 물로 한 3번 정도로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버리고 세 번째도 한 번 더씩 우개까지 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을 딱 우리 집사람 여보 물 따라 왔어요. 예 알았어요. 하고 만약에 혹 제가 잊어버리고 물을 안 따다 놓으면 여보 물 떠와요 그래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떠와줄 때는 그래도 자존심이 덜 상했는데 떠와요 그래가지고 떠오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이제 떠와요 그래도 자존심 나 안 상해.
방송실에 우린 장로님도 물 떠가지고 오라고 하면 또 오세요. 예, 우리 권사님. 예. 장로님 우리 늘 방송실에 계시니까 여기 잘 못 내려오시잖아요. 어쨌든지 예, 물 떠와요. 나도 우리 아버지 옛날 보니까요. 우리 아버지 왜 저러시지? 우리 어머니 물 떠다 드려. 우리 어머니 앞에 방 닦고 다니셔.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가 조금 젊으셨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가 모르겠다. 저한테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부엌바닥은 며느리가 닦아야 되지 않느냐? 며느리가 닦아야 되는데 내가 뭘 그 부엌바닥을 닦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며느리가 사는 부엌도 시아버지가 닦는데 내 아내가 사는 부엌이요. 나 이제는 거꾸로 남편들이요. 여자들을 막 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부화가 나더라니까요. 저 정신없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이요. 간땡이가 부어도 한참 부은 사람이요. 간을 꺼내가지고 냉장고에 여놓은 사람이요, 저 사람. 자기가 앉아가지고 물 떠와 여보. 여기 물 닦아요. 커튼 쳐요. 커튼 열어요. 남자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런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가? 저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내가 저번 주에 봤어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말하지. 응? 여기 우리 남자씨들이 별로 많이 안 나왔는데 하여튼 남자들은요. 내가 한 만큼 내가 행복해요. 아내에게 물을 떠다주고 방을 훔치고 부엌을 훔치고 이렇게 닦고 하면서 그래야 그게 내게 복이 돼요.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여자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내가 다 해야 될 거 아니오. 기름복 집사 어디 갔어요? 그걸 드려야 되는데 해줘야 돼 남자들이. 그러면 결국 그게 어디로 돌아와요? 내게 돌아와요. 내가 진리로 살아야 돼요. 내가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나를 내어주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내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유업으로 오지 못하는가 불평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나를 내어주고 내가 먼저 옛사람을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유업으로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리는 여기 우리 사랑하는 강변교회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